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다 같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족을 향한 바울의 비통한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전하였지만 동족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습관에 매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선택해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런 백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의 특권도 받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놀랍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놀라운 것은 이 특권과 축복을 받은 민족이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이루시겠다 하는데 이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우리 은빛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은빛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전통과 습관 때문에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 있죠?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은 인생이 힘들어지고 이 길로 가면 어려워져. 당장 꿀맛 같은 곳으로 가면 너희가 재미있을지는 몰라. 하지만 그 길은 아니야.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서를 밟아가면서 천천히 가는 게 인생에 도움이 돼. 이렇게 교훈을 해주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자녀들은 당장 꿀맛 같은 곳에 가기를 원하죠. 당장 나를 성공해 줄 것 같고 당장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 같은 그런 곳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말을 해주지만 말을 안 들을 때 속이 상해요. 그 길이 아닌데 선택하는 걸 볼 때.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통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바울의 비통한 심정은 이 시대,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가 말한 선지자라는 것은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의 행위와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길을 가기 원하지만 우리는 눈과 귀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세요. 천사들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어떤 물체나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에게 천사는 우리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저에게 천사는 권사님이세요? 아멘, 한번 해주세요.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무슨 사인을 주시냐면 저는 깨달았어요. 예배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라. 아무도 안 와도 예배를 드려라. 권사님들이 그냥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예배는 귀한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또 오늘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셨는데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너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섬겨라. 내 마음속에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눈을 열어보면 주변에 있는 그냥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쳐다보라고 해서 한번 쳐다보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일 수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일 수 있습니다. 마음만 열면, 마음만 열고 다가가고 그분의 어떤 행동의 모습이나 성격이나 성품을 다 받아줄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천사입니다. 한번 크게 할까 시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천사입니다. 네, 이런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참 연약한데 우리 목사님 정말 이 땅에 쓰임받는 목사님, 순수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몸이 상할지라도 우리 목사님만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주신 가정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냥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은빛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만 기도하지 마시고 권사님들 이름 다 적어가지고 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이제 연세가 되시면서 몸도 많이 아파오세요. 다들 이제 70이 넘어가면 온몸이 다 고장나기 시작해요. 이제 쓸 만큼 쓰셨잖아요. 관절도 쓸 만큼 쓰셨고 어깨도 쓸 만큼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다음 크게 하나님, 주변에 있는 고륙 친척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모든 게 기쁨이 되어져요.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가정생활 하는 것도 기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돈이 좀 약할지라도 직장이 주어진 것만도 기쁨이 되어지고 말 안 듣는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모든 게 기쁨이 되어져. 이렇게 찬양을 부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내가 비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에 너무 감사가 되어져요. 교회당에 나오는데 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매번 기쁨으로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화를 버럭 낼 때요. 아내들은 이렇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막 차를 운전하다 화가 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 사랑해요. 오늘 반찬을 받아가실 때도 음식을 받아가실 때도 주님 사랑해요. 뭐라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회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 로마서를 강의하게 하고, 오늘 로마서 본문도 살짝 어려운 본문이에요. 하지만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니까 바울은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메시아까지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복음을 거절하고 저렇게 강팍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된 게 아닙니까? 너무 바울은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고민하다가,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할 때, 이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민족의 범주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조금 더 눈을 열어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참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 순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구나. 지금도 운행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무너질 때도 많아요. 사실은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 안 되고 그냥 막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한 단계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이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인가?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 처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교회들이 잠잠한 것 같고 교회들이 악한 것 같고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순결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이 땅의 교회들이 타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물질 욕심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한탄하고 속상했지만 다 눈을 열어서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마음의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말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사람, 백성이 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의 언약을 이어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 나의 약속을 이어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당에는 참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참 이스라엘이 있고 참 이스라엘이 아닌 가짜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볼 때 다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타락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다음에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가짜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가짜 목사는 타락해요. 그것을 보면서 다 타락해서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에이, 교회 갈 데도 없어.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 목사가 아니에요. 참 목사, 참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 볼 때 멀리서 다가오지만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참 이스라엘이다. 이 의미는 구원의 역사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복,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그 언약의 복, 온 너희 자손이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이방인에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아멘입니까? 이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그 유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손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6절 빨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아, 하나님 이런 뜻이구나 깨달았을 때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 땅의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 계획하시고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을 내버려 두는 이유는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알곡들이 다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심판이 임해서 뭐 전염병으로 다 죽게 만들면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알곡들이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정신 차려라 하면서 하실 수 있는데 내버려 두는 이유는 알곡들이 다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고 이 악한 가라지는 사탄이 심어놓은 뿌리 씨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넓히면 좋겠는데 교회에 오면 맨날 상처받고 이거는 옳은 말입니까? 옳지 않은 말입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옳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라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알곡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니까 이건 옳지 않은 말이에요. 가라지 바라보지 마시고 알곡들을 바라보면 힘이 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을 생각하면 막 힘이 나요.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 김 집사님 오셨는데 막 힘이 나가지고 제가 막 그냥 오버하면서 설교하잖아요. 막 오버하면서 막 집사님 생전 오버하지 않는 모습인데 항상 절제하는 모습인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저도 행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알곡들을 바라보는데 힘이 나요. 제가 오늘 이 집사님 바라볼 때 힘이 납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너무 힘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 애들을 바라볼 때도 힘이 나요. 얘들아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축복하고 있어. 너희들 같은 애들은 이 시대에 쳐다보기가 힘들어 진짜로.
이렇게 착실하게 어른 예배를 앉아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저는 저 아이들이 콩나물 시루에 물 젓는 것처럼 쑥쑥쑥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콩나물 시루에 물 젓듯이. 뭔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장 뭔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콩나물 시루에 물 젓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가 있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남겨진 알곡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이 들 때마다 혹시나 저를 통해서 실망할 때 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실망이 들 때마다 더 훌륭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참 이스라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참 이스라엘 특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할 건데 눈을 좀 똑바로 뜨시고 정신을 차리고 좀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교리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교리는 제가 100% 이해할 수도 없고 100%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설명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신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100% 온전한 걸, 뭐 정육면체인지 정팔면체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보여줄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보여줄 선택의 교리는 은혜적인 측면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적인 차원에서 한 부분만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 선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7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의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정실 부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죠.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다음에 사라가 90세 때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나서 이삭이 이제 미브가를 얻은 뒤에 아브라함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후처를 얻죠.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합쳐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총 8명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삭을 이미 선택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라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했을 때 번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밤중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1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너무 걱정했죠. 내가 낳은 아들인데 보내야 되다니. 속상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너 아들, 너 씨는 다른 아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낳는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볼 때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약속하신 자만이 아브라함의 참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야곱을 증명하고 있어요. 야곱을 증거로 들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좀 힘든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쓰여 있는데 좀 앞에 하는 약속과 좀 달라요. 앞에 약속은 여러 명의 아들들, 배가 다른 어머니 밑에 태어난 아들들 중에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 중에 이삭이 선택받았다면 오늘 또 야곱의 예는 다릅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같아요. 같은 어머니 밑에 두 아들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 아닌 민족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에서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이 참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해요. 삐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누구는 선택해 주시고 누구는 왜 선택해 주지 않습니까?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하시고 이런 분들이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나는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으랍니다. 뭐, 난 선택받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도 않았는데 굳이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좀 삐딱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고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선택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니까 밥맛도 없지요.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사형수라도 면제해주는 통치권자의 그 사면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사면권자가 누구누구 사형수를 내가 사면해 주겠다. 그러면 그 사형수가 사형장을 나올 때, 감옥을 나올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안 나갈랍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은 면해주지 않고 나만 면해줍니까? 나 대신 옆에 있는 사람 면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읽었어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죠.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죠.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형수입니까? 사형수가 아닙니까? 사형수예요. 여러분 사형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되어진 거예요. 감사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누가 선택되어졌는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삐져가지고 내가 선택 안 됐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너무 과감하게 나는 이제 선택되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믿어도 된다고 교만하게 믿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입술 속에서 저주의 말이 나와요. 넌 나가 죽어버려. 이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두렵다는 거예요. 나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와 암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이것을 은혜를 모르면 자꾸 더 달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더 달라. 사형수가 사면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새 생명을 살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을. 만약에 제가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자꾸 더 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저 사형수는 더 많이 받고 나갔는데 나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는 현재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제가 100%다 설명해 드릴 수 없다고 해야겠죠.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의 차원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노래 부르십시다. 주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에 붙들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이 선택의 은혜에 붙들리게 되면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살든지 못 먹고 살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뭐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나에게 놀라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신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인도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맡겨줘도 나는 끝까지 교회 숫자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노예 수양회를 맡아서 인도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혼자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입이 이만큼 나올 때가 있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구나. 이 수양회를 이 목사 아니면은 좀 교만한 말일 수 있는데, 이 목사가 가진 달란트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다른 목사님들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목사가 가진 달란트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이거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고 밤 늦게까지 막 하고 어제 저녁에도 아내랑 같이 뭐 이거 포장하고 준비하고 막 또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잠은 못 자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참 아브라함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 곡이 생각나더라고요. 은혜라는 곡 아시죠? 은혜라는 곡 많이 있는데 후렴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빛교회에 불러준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 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찬양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르죠? 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도 은혜를 고백해야 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미안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얘들아, 너희들을 볼 때 아빠 엄마가 조금 모자라 보이고 고통스럽게 산 것 같지만 이 땅에 내가 이만큼 산 것은 하나님 은혜였단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손에 붙들린 거란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다.
너희들 건강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삶이 좀 거친 광야 속에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 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선택 안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선택된 자녀인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분명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